시편 93편부터 시편 99편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거의 마지막 시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나와 있죠? 하나님 바로 알기.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면서,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99편의 구절을 보시면은 3절, 5절, 9절 세 군데에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절 끝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끝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끝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딱 하나를 알아야 된다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슈이라는 말인데 구분하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분하고 분리되고 또한 구별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차이가 극대화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고 차별되고 다른 것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빛을 잃고 무가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상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좋아할 이름이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북한에서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그냥 뭐 강축강축 뛰잖아요, 그죠? 막 울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감격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펄펄 뛰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과는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그 앞에 감히 명함이나 내미느냐? 명함 내밀었다 죽는 거지. 반동분자지. 그 이름 앞에 다른 거 내밀었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을 보이도록 강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개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황홀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 미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라고 감격하고 기뻐 외치는. 왜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장 감격스러워해야 할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최고의 존재다 하면서 내가 기뻐 감격하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내 삶과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소중한가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한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릴 만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셔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신대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용어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의 엘로힘, 즉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개념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는 하나님, 나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아래서.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가르쳐 준 이름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알고 사랑하고 그 고통을 아파하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1:1로 만나주고 구원해주고 1:1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 즉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인간과 따뜻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적이고 무섭고 공통점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죠? 사랑이 많은 구원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개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찾아와서 만나주고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언약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제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안 들으면 벌 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고 설명해주고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약속해주고 그렇게 하면 기뻐해주고 복을 주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가와서 사랑해주는 분이 여호와라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시온에 계신데요. 근데 시온이란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별명이 시온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의 별명도 시온입니다. 시온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죠. 그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오시다 보니까 수성교회가 가까워요 멀어요? 대부분은 가깝죠. 그냥 뭐 차 몇 분 아니면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가까운 성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크고 놀랍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그냥 휙 시간 얼마 안 들이고 쑥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쉽게 다가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기다려주고 이곳으로 오면 내가 너를 맞아줄게 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 희생과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높고 차이가 큰데 그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분이면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사정을 알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희생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기뻤잖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주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바깥에서는 정말 우러러보기도 어려운 그런 위대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바깥에 있는 사회의 계급장을 다 띄고 집에 와서 자식이 다가오면 사랑스럽다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했죠. 그죠? 네가 이렇게 잘하면 아빠가 선물 줄게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마, 복을 주마.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이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시온은 예루살렘 도시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대단한 도시 같아도 실제로는 조그만 도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부족 공동체, 아주 작은 도시에 우리만을 위한, 우리에게 예속된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시로 전문가들은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때로는 이방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전쟁에서 지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저 나라의 신이 더 큰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오면서 생각이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그 속에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그 강대국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 강대국을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그런가 하면 애굽만 강대국입니까? 아수르 부수고, 그죠? 바벨론 가보니까 바벨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바벨론에 알려주시고, 그죠? 근데 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오고, 그죠? 페르시아가 서는데 예언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어느 나라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작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시온의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깨닫고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건데 4절과 5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의로움이라고 불러요. 정의는 차가운 의로움이에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예외가 없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게 정의입니다. 좋은 거예요, 정의는. 그죠? 정의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의로만 그 왕이 다스리시면 죄인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죄만큼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면 나는요, 나 여기 못 서 있습니다. 뼈도 못 추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보다 더 뛰어난 뭘 행하셨어요? 나오잖아요. 공의. 공의는 뭐냐 하면 정의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지만 사랑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에게, 4절 끝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야곱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다운 자격이 없는,
지만 생각하는 악착 같은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원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야곱을 의롭게 심판하기도 했지만 공의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 같은 우리야. 야곱 같은 우리, 그죠? 욕심쟁이, 고집쟁이,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정의와 공의다. 우리의 죄를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깨닫도록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게 공의와 정의로, 그렇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도 다스리시고 또한 그 위엄을 가진 왕이지만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거룩함을 다 떼어내고 내게 와서 만나주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울잖아, 그죠? 남에게 말 못할, 나만의 힘든 얘기 다 할 때 아니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응답해주고. 여러분 이거 가슴이 저리지 않아요? 왜 이런 감격이 없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부족한 찬송을 다 받으시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말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예? 아버지가 나하고 놀아주고 뭐 내가 어깨에 올라타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수염구 들고 말이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에? 반말을 하고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보내는 인간의 부족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게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그 크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놀아주니까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그 예를, 그래서 여기 5절에 나오느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죠? 무시하지 말고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지. 발등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발등상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고, 그 앞에 뭐 팔 딱 꼬고 앉아갖고 주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다하여 십자가로 누르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그게 5절의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모델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자,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친했어요. 어느 정도 친했어요? 하나님을 면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한 분입니다, 정말로. 아론은 대제사장이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예?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고요. 지성소에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옷에다가, 그죠? 밧줄을 묶어 갖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다 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분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외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은 분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만왕의 왕. 여러분, 하나님의 계급을 따질 수도 없는 거죠. 계급이라는 말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급은요,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그럼 우리의 계급은 원래 뭐예요, 그럼? 우리의 계급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무조건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원래 계급이 뭐예요? 내가 힌트 다 드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 근데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이뻐하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야, 이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그분답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확실히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더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끔 이게 나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 양반 왜 그래? 이러기도 하고. 걔 그러면 안 돼. 반말을 막 까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 밑에서 장관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그분 이름을 막 부르면서 왜 일을 그따위로 하지?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합니다. 왜요? 그분의 권력의 힘이 어떤지를 알고 나를 믿고 맡겨준 직책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할 줄 알게 된다. 더욱 경외하고 더 겸비해진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그 CCM 가사가 생각납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는 곡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가사 나오죠. 하나님은 섬길수록 더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 그죠? 그러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빛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추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더 존귀하게 느껴지고 더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결심과 30년이 넘은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뭐 썰렁썰렁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내가 30대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50이 됐는데 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 앞에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 나이 거꾸로 먹는 겁니다. 신앙 바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결을 내지? 연락 없는데. 이 본문의 주제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음을 읽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인이 하나님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나이는 헛먹은 게 아니고 잘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성서사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갈수록 놀라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죠. 그러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셔요. 왜? 잘못하면 벌도 줘. 왜?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용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아서 허허허 웃는 무골 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다 판단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잘 알기를 바라고 더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섬기려고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고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수서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업고 춤을 추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바로 알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사랑 베푼다고 우습게 알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라. 여러분, 우리 남은 날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너무나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오래 섬기다 보니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만홀히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한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더욱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걸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땅한 관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경외함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